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 교리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도그마라고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지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삼위일체적 표현이 있다 정도로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뭐 말하면 길지만 교리적인 명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영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이다. 그런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과 성부는 구분된다. 그치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이해되시나요?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로 그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셋 달린 분도 아니고 세 몸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세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다. 저는 이 명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도 공부하다가 하도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의문이 돼가지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 따로 보고 성자 예수님 따라 보고 성령 하나님 따로 보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몰라. 그쵸?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여러 조직 신학에서 나온 이런 삼위일체론은 그냥 론이에요, 론. 그냥 신학 성경에 펼쳐져 있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교리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 본질이 어떠한지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유대교나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만 보고 있는 기타 신비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본인들도 잘 모르면서. 아무튼 그런 명제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 최소한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등등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교리는 아예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발언과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이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인가 하나가 됐다라고 그런 발언을 끊임없이 하니까 유대교회 신학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유일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면은 예수님이 신적인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가진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저분 쫓아다니면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까지 이러한 유대교적 신론에 대한 이 틀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은 바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예수인지를 못 알아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제자들에게는 삼위일체, 이 예수님이 신이다 혹은 영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유대인들 혹은 이슬람 교도들처럼 유일신 신학 사상이 강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들의 그 유일신 신학, 신론을 부신 거죠. 무너뜨린 거죠. 최소한 제자들을요. 이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 니케아 회의 이후에 이단 교리와 논쟁을 하면서 발전화된 교리라고 해요. 예수님 사후 300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격이나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말할 때 이해를 못한 거죠. 더더군다나 내가 가야지만,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지만, 그 예수님이 간다라고 표현할 때 그 간다라는 표현을 죽는다라고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내가 가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한테 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다른 분, 오늘 본문 누구가 표현해요? 보혜사가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란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피스튜오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뛰어난 사람도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사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도구마를 가질 수 없고 그 시대가 준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당대 유대교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유일신 교리를 부정하는 듯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교 신학과 그 시대의 편견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신간이 새롭게 재편이 된 계기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지난주까지 배웠죠? 을 통해서 이러한 구약적 신관에 대한 재편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게 언제 때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 파루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유대교로 믿었던 그 신관, 구약의 여호와의 신관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구약의 여호와를 믿고 있는 종교가 어디예요? 유일신 종교라 그러죠. 범신론 빼놓고 힌두교나 불교 빼놓고 유일신 종교를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를 유일신이라 그래. 그때 그 유일의 개념이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유일신일 수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 말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과 다르게 나는 이분만 이 개념이 말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영이 우리에게 진리로 이끈다는 이 개념 자체는요.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 신학 안에서만, 특히 바울을 통해서 펼쳐진 이 종교 안에서만 형성된 신론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종교 전쟁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 싸워요. 유대교랑 이슬람교, 이슬람교랑 기독교 서로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워요?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깊은 부분에서는 겉으로는요. 뭐 때문에 싸워요? 그들의 신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신은 같아요, 달라요? 아니 알라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절대적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절대적 그 신을 자기가 부르는 신과 다른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거 이단이고 이교라고 비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절대적으로 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볼 때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 똑같은 하나님 가지고 싸우냐? 나중에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전통으로, 관습으로, 문화로, 혹은 시대 정신으로 고착화되어 정통의 도그마가 되지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종교를 뛰어넘는 그 시대적 사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거대한 시대의 문명,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한 어떤 사상적 기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게 저는 죄다, 그게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에 그냥 거대하게 흐르는 시류라 그러죠. 홍수. 거대하게 흐르는 그 시류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냥 수영 잘하는 수영 선수나 수영 못하는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다 그냥 그 거대한 홍수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잘났다고 수영 열심히 한다고 그 뭐 수영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펠리스인가요? 펠리스는 자동차 이름이지. 네, 아무튼 그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이 해도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 거대한 홍수 앞에서는요. 그게 시대의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류의 구원, 인간의 구원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거기에서요? 내가 수영 열심히 해서요? 받는 유일한 길은 그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죠. 뭐 해야 돼요? 밖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타적인 절대자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일신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신간 보세요.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에 이르는 그 과정을 누가 만들어놔요? 지네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 틀리다, 이단. 심지어 살해까지 해요. 그걸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일신 종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도그마와 정통의 교리를 주장해야지만 그 신간이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이 새로운 이 영적인 종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시대의 문명과 사조를 거스리는 거죠. 내가 그걸 단순히 이렇게 힘으로 거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를 끄집어 당기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하냐?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홍수를 거스릴 수 없죠. 그 물속에 있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물 밖에서 줄이 떨어져 나를 낚아채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낚아채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물고기, 부정한 짐승으로 각각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이 인생 군상들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머리가 걸려서 끄집어 나오는 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의 세상에 진리에 의해서 낚아채어진 자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내포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자아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것은 시대의 정신 이전에 모든 생물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밖에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본성과 다른 생명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떨어져서 이 시대의 인간의 본성과 다른 차원의 존재와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누가요? 성령. 예. 성령이라고 칭한 영이. 그래서 사실 성령은 그 복합명사잖아요. 합성명사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냥 영이거든요. 호프뉴만. 루아흐처럼 그 영의 개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더러운 영의 개념이 늘 있었으니까.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러면 이제 이 영의 개념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교리적 성령론이죠. 성령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뭐예요? 능력. 왜 성령과 능력이 연결되죠? 그쵸?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 가능성이 있는데, 요 가능성을 넘어서야지만 구원받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죠. 잘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만큼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 간극을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성령님이. 이게 존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말해요. 도덕적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성화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은 악해. 그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불가능한 존재야라는 걸 다 인정해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내가 극복해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이 간극을 뭘로 극복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지지해 주고 이끌어주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꿀꿀하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뭘 받자 그래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러한 고난의 환경,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하여서 이겨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본질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착하지 못한데 성령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비난해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신학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존재해야 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뭐 개인적인 일이라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전에 섬겼던 어떤 인터넷 성도님이시죠. 인터넷 성도님이 저한테 편지를 잠깐 보냈어요. 상담 편지죠. 자세한 건 아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묵시복음을 듣고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가끔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설교를 듣는다고 내 인생이 행복하거나 좋아 보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난 구원받는 사람 맞아요?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고민 속에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시대적 사상의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들었는데 그것의 본질과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냐면 나는 이렇게 설교 듣고 말씀 깨닫고 진리를 들으면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의 핵심은요. 똑같고 말하면요.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의 한계가 극복될 줄 알았는데 네, 물론 그런 상담을 다 일일이 말하기에는 너무 큰 범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위로하고 말씀 들으면서 견뎌내라고는 권면은 했지만 이건 어떤 한 개인의 문제야. 우리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 삼위일체론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늘로 말하면은 없든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유일신 신학 사상, 유일신 교리에 빠져 있는 유대교도나 이슬람 교도들과 같은 태도인 거죠.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에게 어떤 능력과 힘과 위로를 주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 이렇게 정의 내려요. 심지어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 인간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이원론의 관점에서 그냥 부정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하도 옛날에 답답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설교하다가 다 이런 문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맨날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거니까. 그걸 잘 받아서 기도 제목 들어줘야 돼서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도 오니까 하고 했잖아요. 근데 내 신학의 고민으로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시는데 계시나요? 그래서 근데 답답하니까 니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1.1핵도 관심 없어. 배우자의 그 키 몇이고 연봉 얼마고 얼굴 뭐고 그건 다 니네 욕망이야. 그때부터는 저를 이제 아주 그냥 목사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무슨 목사가 저 따위를 말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목사가 저래? 이랬을 거예요.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제가 좀 잘못했죠. 그 부목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괜히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되게 난감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난감하게 그 설교 기억나는데 주일 오후 설교였는데 그 갯꼬리 3년 땅에 묻어놓는다고 황무가 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많은 종교적 헌신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 일 하고 내려오니까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 다 점잖으시고 다 그 선배 같은 분들이라
화 안 내시잖아요. 최소한 겉으로는요. 근데 앉혀놓고 저한테 그 분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냐고. 성도들을 뭘로 보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잘못 많이 했구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반성하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행복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고통받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살하고 막 다 망하고 그러길 또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주 무한하고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위로 몇 개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령과 신학 볼게요. 이거 하다가 말하죠. 그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론과 성령론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구원론과 성령론, 교회론과 성령론 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구원은 성령의 적용 사역이고, 교회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리 안에서의 모임인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증언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언어로 보니까 호 푸뉴마, 호 알레테이아예요. 호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 영 혹은 그 바람 혹은 그 호흡 혹은 그 말 정도로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의 푸뉴마가 오시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나타내 보인대요. 증언한대요. 설명한대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부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영이 증언한대요.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모든 나의 옛 자아가 내포되어 죽는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증언한다는 개념이. 예수님이 친히 그 영은 생명이고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그 말이 오면은 예수를 증언한다는 얘기죠. 그 진리의 그 말은 곧 진리의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호 푸뉴마 호 알레테이아라고 할 때 그 진리를 증언한다, 나타내 보인다,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 호 알레테이아의 그 진리는 뭐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신문 받으시면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왕이다라고는 얘기하셨는데 그럼 진리가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몰라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 이거거든요. 나의 이 육체의 삶과 말씀의 증언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봐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참,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근데 그 찾는 태도와 방식이 빌라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뭔데? 한번 말해봐. 근데 한번 들어볼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얘기 안 하세요. 침묵하시겠죠. 진리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게 알레테이아잖아. 이게 원래 헬라어가 그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학을 보면요, 이게 어려우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은 어디 사상이에요?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명이잖아요. 히브리 문명은 동양 문명이고, 그 히브리 문명에서 그 유일신론이 이제 발전해서 구약의 성경이 기록된 건데, 헬라어는 어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고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 문명이고 신약은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이 본질을 깨뜨는 관점과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두 문명이 다르거든요. 근데 신약의 성경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신약도 히브리어로 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아람어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강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한 그 해석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과 신간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그 시대의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틀 안에서 본질을 보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이원론적인 사고의 철학 사고에서 보고 그 대표적인 사상이 플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 철학이 기독교 신학이 헬레니즘 철학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본질은 헤브라인적 사상이 있는데 그 문명사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 원래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신해를 설명하고 있던 그 본질을 많이 이렇게 오해하게 했던 언어적 문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개념도 이 알레테라는 개념 자체가 헬라어로는 뭐예요? 헬라어로 알레테야예요. 이게 원래 그 플라톤의 언어 속에 있었던 단어들이거든요. 보세요. 알레테이아는 언어적으로 가리워져 있지 않음, 드러남을 의미한대요. 따라서 보여지거나 지적된 것들의 상태나 사태의 진상, 본질을 의미한대요. 뭐가요? 알레테이아가. 그래서 알레테이아는 객관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건의 진상, 사건들이 막 있는데 그것의 본질을 말하고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는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을 말하기로 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 사전, 헬라 사전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 사전에.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성경이 그 알레테이아를 차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헬라어적 개념으로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고 그러면 1세기경 제자들이 왜 이거를 알레테이아를 이렇게 차용했냐라고 다시 히브리 문명과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형, 하늘의 실체를 모형으로 설명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은
껍데기이고 그 안에 실체가 있지요. 그거를 진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적 전통 아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율법의 개념, 구약의 개념 안에서 알레테이아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뮬라크르라고 해요. 이게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쉬워요. 이게 뭐냐면 흉내내다, 신용하다, 복사물, 가짜, 모방, 짝퉁. 이게 시뮬라크르예요. 플라톤은 본질로서의 이데아와 대치되는 이데아의 투영물, 이데아의 그림자를 시뮬라크르라고 정의 내렸대요. 근데 요게 이제 인간 본질과 본다면 우리는 원래 진리의 본질인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는데 무슨 강이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 아래의 세상, 시뮬라르크의 세상으로 왔대요. 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망각했대요. 뭘 건너서요? 망각의 강, 그게 레테의 강이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데아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딜 또 건너야 돼요? 망각의 강, 레테의 강을 건너야 된대요. 그래서 뭐 신약이든 고대 철학이든 뭐든 다 뭐예요? 건너가는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저 영혼의 세상, 이데아의 세상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어디 갔다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 망각의 강을 건너가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이데아,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그러면 알레테이라고 정의해놓고 그 내용은 뭐예요? 망각의 강을 건넌다, 진리가 된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건데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 내용은 뭐예요?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뭐 해야 건너가요? 죽어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고스란히 설명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본 영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 죽음의 강을 내용으로 건너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뭘 본받아요? 바울의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똑똑한 거, 도덕적인 거, 열정적인 거. 그거? 네? 착한 거, 뭐 성화된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 본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죽는 거. 뭘 본받아요? 아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는 그 말 자체를 받아놓고 우리 바울을 본받읍시다.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은 헌신했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성화됐어요. 그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고민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에 의해 죽음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이 역사, 이 삶의 내용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바울의 그 편지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본질은 관심도 없고 바울이 일구어놓은 선교 역사, 교회 개척의 역사, 성공의 역사 이런 걸 본받으라고 지껏 말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울처럼 헌신해야 우리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놨는데 이 목표가 쉬물나르크에 그냥 허상이고 없는 거를 정해놓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상당한 그 목표를 정해놓고요. 아니 무슨 바울이 세계 선교회 비전과 교회 몇 개 개척하는 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바울의? 그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서머나래. 그 스페인도 봐야 되겠다.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게 바울의 그 인생 목표였어요? 아니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 그게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상을 정해놓고 달려가자. 이게 시뮬라르크,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래서 유일신 종교는 맨날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죽어야 이데아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각, 레테란 진실의 은폐를 의미하고 진리는 그 은폐된 게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좋은 말로는 드러나는 거. 또 좀 언색적인 거. 폭로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각의 내용이 진리로 폭로되는 걸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지성서 안에, 언약궤 안에, 종교 행위 안에, 예전 안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의 이 어두움과 죄가 폭로되고 드러남으로 죽음으로 살아나는 게 복음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폐와 조작을 드러내냐? 인간의 은폐,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은폐와 조작을 드러낸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을 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미믹, 흉내내는 거예요. 시뮬라르크의 세상이라니까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 신처럼 살게 했다는 것이 인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가짜라는 그 실체를 우리는 늘 은폐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그 인도 현상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의 현상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한계 상황이 오면은요, 매우 이상한 그 미신적인 행위가 막 나와요. 그 옛날에 콜레라가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했을 때도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패스트를 이겨낸다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 인도도 그 죽어가니까 거기 인도는 뭘 섬겨요? 소 숭배하잖아요. 뭘 발라요? 소의 똥을 얼굴에 바르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소의 젖을 뿌리면 살 수 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걸 진짜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하고 있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물로 좀 비벼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더라고. 옛날에 어디 중동에서는 알코올을 마시면은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 알코올 마시고 막 수십 명 죽고. 그 바이러스 하나가 그 인간의 왜곡된 시뮬라르크의 그 본질의 하나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더스강에 빠지면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빠지니까 더 더러워지고 병 걸려 죽게 된 거죠. 그쵸? 육체는 죽고 영이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가짜라는 게 늘 폭로되는 게 이 역사의 현실이에요.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스스로 감추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을 플라톤은 시뮬라르크라고 했고요. 플라톤의 용어는 성경은 지옥, 게헨나, 구덩이, 무저갱, 음부, 자기성 등등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거대한 동굴 이런 걸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동굴을 누가 만드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나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내 욕망으로 스스로 만든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껍데기의 세상, 시뮬라르크의 세상에 갇혀 있는데 그 갇힘의 지옥의 현실은 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의 이제 교리적인 고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이제 불교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불교는 아지만 성경으로는 뭐 욕망,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껍데기이고 없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받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 흉내내기, 스스로 올라간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없는 유일신 교리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자기들만의 유일신을 믿고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개인으로 하면 자신이고 공동체로 하면은 역사, 관습, 전통, 교리가 만들어낸 신인 거죠. 그게 잘 만들어낸 세계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예요. 또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 폭탄 터뜨리고 막 싸웠다면서요. 계속 그럴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 전멸해서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4페이지인가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20장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사람은 보혜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내가 신인데 그 신의 자리를 확고히 해주는
어떤 영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도움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 도움은 나의 그 알을 확장하고 지켜주는 차원에서의 도움이냐, 하나님 자신이냐라고 할 때 후자면은 나를 죽이는 칼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왜 했겠냐고요. 자신의 그 알을 지지해주고 확장해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요구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 알을 지지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 못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목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참 불쌍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놔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의 입을 찢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리고 죽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해주는 사람 또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대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몇 센치예요? A4 용지 가로 30cm라고 쳐요. 예? 끝이요. 근데 여기 있는 분 한 10명, 20명이 30cm라 하는데 우리 집사님만 정확하게 이게 원래 30cm인데 다 30cm라 그러는데 원래는 30cm인데 모든 분들이 이거는 10cm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분만 아니라고 이건 진짜 30cm라고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게 돼요? 10cm가 맞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의 그 알을 지지해주고 보장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혜사를 운운하는 것은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로 이해하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돈 몇 푼으로 종교 행위 몇 개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아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왜곡되고 무지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심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하나님 안 믿어 라는 분들은 나 나쁜 놈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신간이 망가진 사람들은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믿어.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면 그 속죄소 언약궤 안에 감추었던 나의 그 아의 죄들이 보이는 거래요. 아,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그 행위였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없는 거구나를 폭로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드러난 거고 자신들의 그 실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알 때 복음의 진리에 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 다는 아니지만 선이 뭐고 후가 뭐고
내용이 뭐고 앞이 뭔지를 알아야지 분별이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눈물을 흘리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진리에 의해서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 하나를 설명해 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욥기도 한번 기회 되면 설교하고 싶은데 욥기 잘 읽어보세요. 욥기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욥 1장에 있는 욥은 욥 성경 자체도 욥은 당대에 거기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친구들과 담화하고 얘기하는 거 계속 들어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상정해 놓는 그 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정의는 안 내려주. 이런 존재야. 넌 뭐야? 그런 거죠. 근데 욥이 그 전까지 그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여기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뭐 그런 뜻이고 한자로 보니까 지킬 보혜, 은혜의 해체, 스승사래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선생님 직역하면 요거를 보혜사를 한자로 아주 아름답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이 언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파라칼레오 파라 있죠? 어디 곁에. 옆에 곁에 함께고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이게 파라칼레오 요거의 명사형이 파라칼레토스예요.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뭘로요? 옆에서 부르는 거를 위로하다, 간구하다, 권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파라칼레오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위로, 요게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이에요. 간구하다, 권하다. 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는 크레시에서 왔대요. 파라클레시가 구약으로 가면은 나함이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는데 요 나함이 뜻이 뭐라고요? 위로하다예요. 창세기 5장에서도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였더라. 나함하였더라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나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페이지로 가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나함이 위로하다로 구약에서는 번역이 됐고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혜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를 보면 요 나함이라는 단어의 뜻들이 후회하다, 돌이키다, 위로하다로 설명이 됐대요. 번역이 됐대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위로하는 거랑 돌이키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라는 개념 안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돌이킨다, 돌이키게 한다, 혹은 후회하게 한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소원과 기대들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1차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나를
돌이키게 한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함 안에는요. 한 단어에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위로와 회개는 결국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과 위로가 함께 있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것은, 혹은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아가, 자기의 욕망의 내가 욕망의 무적응의 자리에서 나의 실체와 본질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폭로하게 하심으로, 그 나를 보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식하지 못하냐면, 안식의 반대가 뭐예요? 노동인가요? 그렇죠? 7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사람들이 노동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할 수밖에 없죠. 율법 아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에 그게 노동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뭐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요즘에 그 경제 원리에서 젊은이 40대, 50대가 가장 기대하는 미래의 삶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안정된 노후. 그렇죠? 안정된 노후. 거기에 전제는 뭐예요? 젊을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내 몸을 부리면서 노동을 할 수 있죠. 노동을 하니까 수입이 나오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늙으면, 나이 들면, 육체가 약하면 육체가 노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본다면 율법의 행위가 노동이라고 한다면 안식은 그 율법의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는 모든 자기 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일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보세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육으로 주어진 율법의 날에 열심히 노동하지요. 그것으로는 진짜 안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제 확인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 날 확인하는 거죠. 율법에서. 그게 안식일이죠. 이렇듯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이고 율법의 저주이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나의 의를 입증하고 그 율법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식하지 못하죠. 진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렇게 율법 아래서 노동하는 나를 죽임으로 율법의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안식을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함,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을 우리는 똑같이 봐요. 성령 받고 난 후의 제자들을 마치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동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율법 아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이 성령,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강림의 개념을 인간의 율법 안에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가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아가 됐다고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능력의 원천 정도라니까. 아니, 능력은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준다니까요. 쉽게 표현하면은요. 귀신도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파라클레토스, 라함, 위로의 본질이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 평강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평강은 서로 죽음으로만 가능하지요. 전쟁이 없는 상태니까, 전쟁이 종식된 상태니까요. 그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의역을 하면 나 죽었어. 이제 너희도 죽어. 그게 영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그게 진리에 이르는 거야. 그게 망각의 강을 건너서 가짜인 세상에서 실체를 보는 거야. 그런 제자들이 그 진리를 듣고 진리가 돼서 땅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구약의 여호와의 신을 전한 게 아니라, 구약의 야훼를 전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 금송아지 신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번영의 증명을 나타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죽고 죽어서 하나 된 그 실체의 그 진리됨을 증거했다니까요. 그게 안식이라고 구약에 설명된 거고요. 그 평강은 서로 죽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깊이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나함과 파라클레토스의 위로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나함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삶,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파루지아의 실체를 이 땅에서 그 진리됨의 내용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 가짜 세상 안에서의 옛 율법의 아가 고통받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건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사역들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보혜사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실체와 이 세상의 현실을 목도하며 호라호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며 율법 안에서 고통받는 저희들을 그 안식의 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음으로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율법의 세상, 육체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